분들 가운데서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현재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주님은 들려주십니다. 좋은 신앙, 복된 신앙은 상황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영광이십니다. 그분이 축복이고 능력의 근원이세요. 그렇다면 무엇이 인생들에게 불행이며 화일까요? 그분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입니다. 영광이신 그분께로부터 뒤돌아설 때부터 인생의 수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그분께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곧 사망이고, 축복이신 그분께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빈곤과 궁핍이며, 능력이신 그분께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무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그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깊은 고통을 당하며 수치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남유다가 가까스로 바벨론에서 돌아와 이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했지만 아직도 저들의 삶은 어렵기만 하고 경제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주님은 아직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의미 있는 말씀을 들려주세요.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자기들의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법도를 떠나서 불순종해 왔다고 하는 사실을 들려주면서 저들에게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온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아직 저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도 재건되고 성벽도 재건되고 무엇인가 제사도 드리고 표면적인 경건의 모양은 갖춘 것 같은데, 주님이 저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저들이 온전히 주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도 저들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동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다고 주님이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들에게 돌아오라 하시는데, 저들이 주님께 반문하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주님께 돌아가리까?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때 주님은 저들이 온전히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역 하나를 도전하세요. 무엇입니까? 바로 11조와 봉헌물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들려준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8절과 9절의 말씀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저들 온 나라가 당신의 것을 도둑질했으며 이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오늘의 궁핍과 핍절과 고통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당신의 소유권을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그 영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11조와 봉헌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물과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 그것을 인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믿음의 실제가 11조와 봉헌물 안에 담겨져 있고, 그것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주님께 온전히 돌아온 것의 믿음의 출발이요,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하늘의 문을 열고 넘치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 은혜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11조와 봉헌물을 통해서 당신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11조와 헌물은 원래 다른 분깃이나 기업의 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생계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 그리고 성전에 행하는 제반 여러 일들을 위해서 드리도록 명령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11조와 헌물로 당신의 집을 풍성하게 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의 집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의 11조가 봉헌물로 나의 집을 한번 풍성하게 해보라는 거죠.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집을 오히려 풍성하게 채우리라 라고 약속하신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한번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 하지 않나 한번 나를 시험해보라 라고 주님은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의 신비를 깨닫고서 그것을 굳게 붙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고 열정이었고 그의 꿈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의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다윗의 집을 풍성하게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가운데서 왕들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 가운데 메시아가 오는 그 영광을 허락해 주시죠.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의 집과 주의 일을 위해서 마음을 두고 기쁨으로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수준으로 우리의 집과 우리의 일들을 굳게 세우시고 축복하실 거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11조와 헌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 넘치는 축복을 간증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둘째로 동록과 손해를 막으시고 온전히 결실하게 해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11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무리 농사를 해도요, 아무리 농사를 잘해도 자칫 메뚜기 떼들이 한번 엄습해버리면 좋은 추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포도 농사를 잘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는 병충해와 자연재해가 찾아오면은 추수하기도 전에 포도 열매들이 기한 전에 다 떨어져 버리면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온전한 11조와 봉헌을 드릴 때 그 인생이 펴서 하는 모든 일 속에 동록과 손해를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기한 전에 떨어지거나 메뚜기들이 몰려와서 토지 소산을 갉아먹지 않도록 주님이 온전히 보호해 주시겠다고 주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종종 보면 어떤 분이요, 사업을 잘해요. 일도 잘 풀린가 싶은데 꼭 결정적일 때 이상한 사건이 터지면서 큰 손해를 보고 한꺼번에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저런 일에 많은 일에 손을 대는데 꼭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인가 일이 터지면서 기한 전에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기한 전에 그 열매가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엉뚱한 손해와 동록을 막아주시고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집을 세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지키는 자의 모든 수고가 수포로 가는 거예요.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온전히 세워지고 온전히 지켜지며 온전히 결실하는 축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뭐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땅을 아름답게 하여서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게 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마음을 다해서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며 당신께 온전히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그 백성과 그 인생의 지경을 아름답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심으로 세상과 이방이 저들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참으로 저들은 복되도다, 참으로 여호와의 복받은 백성이라라고 칭찬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이방과 세상에 주의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땅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지경을 아름답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귀 여김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늘 저희 자녀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되새겨주곤 합니다. 얘들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께 부유해지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수준으로 너희를 아름답게 하실 거예요. 온전한 드림으로 늘 풍성한 체험을 경험하며 간증하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